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네, 오늘은 9월 10일 주일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정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과연 소설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신비스러운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자, 하느님의 지혜로 내린 판결.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아기의 진짜 어미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느님께 받은 지혜로 지인 위를 가려냄으로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통치자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홀대받는 계층이었지만 솔로몬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까지 하느님의 정의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정의로운 통치자는 그들의 삶을 위해 개입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할 때 정의가 깨집니다. 정의가 깨지면 공동체의 슬픔과 고통은 늘어납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상실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순간 한 집에 있던 여인들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더해졌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못 이겨 정의를 깨뜨리는 것은 분노, 공동체를 분노와 더 큰 슬픔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가 아닌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황만으로는 누가 진짜 산 아기의 어미인지 알 수 없었기에 솔로몬은 두 여인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에 두 여인의 마음을 덮은 껍데기가 갈라졌습니다. 진짜 어미의 마음에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라는 열기로 가득했지만 가짜 어미에게는 아기를 사물처럼 여기는 냉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기를 고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진짜 어미에게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자녀를 차갑게 몰아세우지 않고 따뜻하게 품을 때 오늘 그 아이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불의를 타파하여 정의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그 능력을 보이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존중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자를 물리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불의를 분별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근데 이 이야기는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무리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죽은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잠자다가 잘못 자서 이제 아기 위에 누워 자느라고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잖아요.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남의 아기를 훔쳐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훔쳐온 아기를
칼로 자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죽는 건데, 이미 죽은 아기를 본 건데, 친모만이 그 아이를 남에게 주더라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어디서 온 걸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아기를 구워 삶아 먹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가 그 아기를 둘로 자르라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솔로몬이 그만큼 신통력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참 엄마를 가려낼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진실은 이겁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자였다. 솔로몬은 참 정의 실현자였다. 솔로몬은 멋진 재판자였다. 솔로몬은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하느님의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린 솔로몬. 오늘날의 많은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의 판결을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정이 다 정의를 실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아니올시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또 불의한 사회에서는 조작된 심판, 조작된 재판이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느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회에서 천대받던 창기들이 찾아왔을 때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정말 참 어미는 자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식의 목숨을 살리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참 엄마를, 그 아이의 참 엄마를 알아맞춥니다. 약속하신 대로 때에 맞게 하느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참 지혜는 나보다는 타인을, 또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참 지혜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를 훔친 여인의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아이를 포기한 그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아낸 거죠. 솔로몬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엄마의 그 절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왜냐면 자기 아이가 지금 반으로 쪼개질 뻔하고 있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남의 아이가 되더라도 저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 정말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솔로몬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한번 떠본 거죠. 멋진 엄마, 멋진 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죠. 우리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자식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두쪽나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느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솔로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